오늘은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으로 왕의 힘, 죄의 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간음죄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목동에 불과한 그 무명의 작은 소년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핍박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한 양치는 이름 없는 목동이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이 된 뒤에 다윗은 신실한 왕으로 아주 존경스러운 인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블레셋을 내어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왕궁 안으로 들여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앞으로 다윗 가문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궁은 날로 번성해 갑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싸워서 이기는데 그 전쟁의 순간에 항상 여호와께서 동행하십니다. 신앙적으로도 왕의 능력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추악한 죄에 빠져든 것은 바로 그 위대한 업적을 세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그 직후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편의 기도를 지어서 불렀지만 주님께서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왕국의 평안을 주실 때에는 그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누가 다윗이 이런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를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다윗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그 도피하느라 자기 몸 가누기 어려울 때에 자기를 따라서 온 그 400명의 백성들을 아둘람에서 거두어 먹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 부하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지 40인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서 다윗을 호위하면서 전쟁에서 앞장섰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아내들을 배신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주님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왔더라도 교회와 사회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성품이 아무리 좋고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언제든지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다시금 발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거룩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힘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가장 먼저 무찔렀습니다. 바알 브라심에서 블레셋 군인들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남긴 우상들을 다 찾아서 없애버렸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단순히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의 영토를 넓히는 정복 전쟁, 나라를 국력을 확장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속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그 악한 민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두신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됐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몰아내고 나라의 안정을 찾은 직후에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왕궁으로 가지고 옵니다. 원래 언약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땅의 보좌였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의 왕궁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만들겠다. 나 또한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도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부터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행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떤 것인가? 바로 약한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데서 이 공의가 잘 드러납니다.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살아있으면 다윗에게는 큰 정치적인 위협이 됩니다. 다윗의 반대 세력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명분이 사울의 후계자, 그 왕의 적통을 계승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고 힘이 약해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풉니다. 생명을 지켜주고 본래 사울 가문에게 속했던 땅, 그 몰수했던 땅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높은 귀족으로 삼아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친밀하게 상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무비보셋의 일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그 새로운 왕조를 개척하면서 좀 약한 그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울의 후계자를 잘 대하면서 사울을 잇는 왕가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 이런 식으로 좀 세속 정치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왔고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사울 가문하고 화해를 하는 이런 명분은 충분히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내의 대신들을 잘 세워서 국가 조직을 안정되게 다지고 또 외세 침략도 다 물리치고 해서 안팎으로 아주 안정된 국가를 이미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태여 무비보셋을 다시 데리고 와서 왕권의 정당성을 더 강화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다윗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왕이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의 자식, 잠재적 반역 세력, 자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죽이고 싶은 그 사람 또한 용서하고 선대하고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를 복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모든 죄악을 다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왕이 죄의 힘에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힘을 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왕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이 오래돼서 교착 상태에 빠져서 끝나질 않으니까 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대군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후방 왕궁에 계속 물러서 있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왕이니까 후방에서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면 안 됐습니다. 2절을 보면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낮에 낮잠 늘어지게 자고 좀 해질 무렵 돼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부하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로 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암몬과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은 다시 가나안 땅이 그 우상 숭배자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그 전쟁터에 함께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처리할 일이 있어서 만약에 후방에 남았다고 하더라도 마치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군인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감당하는 이 전쟁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과 생명을 낮잠 잡고 죄 지으면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가 싹트게 됩니다.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뭐 의도치 않게 우연히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가다가 뭐 어떤 걸 보기도 합니다. 그냥 아름답구나 이러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습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신하들을 보내는 건 왕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왕권을 죄짓는 데, 음욕을 실현시키는 데에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밧세바를 데려오고 또 자기의 죄를 숨기고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데려오고 또 요압과 음모를 꾸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에 왕의 권력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 왕권이 그러라고 주어진 겁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라고 주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전쟁하라고 준 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의 힘을 죄를 짓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정의와 공의의 실종입니다.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간절히 기다리던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아내를 졸지에 생과부로 만들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그 홀로 된 여인을 취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의 4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야, 그 이방의 해족속이었지만 여호와를 섬기고 좀 그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아주 그 신실한 신하 우리야를 배신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야를 죽이려고 엉뚱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신하들 보고 적진의 한가운데로 성문 바로 그 앞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사지로 밀어넣습니다. 우리야뿐만 아니라 그 작전에 참가했던 다른 많은 자기 신하들도 죽게 만들고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야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야를 후방으로 빼내서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그렇게 유도를 했지만 막 술도 마시게 하고 음식도 먹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집에 가서 자라고 강권을 했는데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언약궤와 군대가 지금 고생하면서 야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풍찬노숙하고 계시다. 요압 장군과 다른 군인들, 내 전우들은 지금 전쟁 작전을 수행 중인데 어떻게 나만 집에서 편하게 잠자면서 밥 먹고 또 아내랑 같이 동침할 수 있단 말이냐. 왕의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지금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모르고 그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왕다운 사람, 왕으로서 행동한 사람은 우리야였습니다. 다윗은 범죄자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신하를 범죄로 이끄는 그 잘못된 왕, 타락한 왕 앞에서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의의 길을 걷습니다. 뭘 알고 음모를 다 알아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니까 모든 거짓된 유혹에 넘어서지 않고 올바른 길을,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의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인을 과부로 만들고 그 여인을 함부로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왕이 돼서 이 땅에서 죄를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죄 지으라고 막 독려합니다. 의인을 죽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함부로 합니다. 억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에서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한때 신실했던 이 다윗이 참 죄를 이렇게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립니다. 정신이 똑바로 서 있으면 우리야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제안을 거절할 때에 아마 정신을 번쩍 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회개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했던 다윗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가. 우리 사람이 그만큼 악하고 연약합니다. 죄의 힘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셋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죄의 힘을 이기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참된 왕,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죄의 힘을 이기고 왕의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걸 고민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다윗이 왕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 자신의 약함도 있었지만 더 심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도 죄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영토가 있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의 영역에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우리는 도저히 왕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일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왕의 사역의 절정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은혜와 의가 넘칩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립니다. 예수님 따라서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삽니다. 다윗은 실패한 일, 이 왕의 일, 예수님은 성공하신 일,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는 이루어 나갑니다. 왕의 힘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는 그리스도께 구합시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배웁시다. 기도로 힘을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웁시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죄의 힘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왕의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의 힘에 굴복해서 그 왕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죄의 힘을 이기시고 왕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왕들로서 죄의 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갑니다. 하지만 지금도 죄는 그 영향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도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방식을 가로막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는 닫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립니다. 폭주기관차처럼 멸망을 향해서만 눈 막고 귀 막고 달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 다윗을 넘어지게 한 성적인 유혹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후과는
대단히 깊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 이후에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그가 이 저지른 죄의 결과들을 수습하느라 바쁩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오늘 범죄에서 함께 협력했던 그 은밀하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그 범죄를 함께 도모했던 그 자기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에게 발목이 잡혀버립니다. 이 요압이 앞으로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 요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심각성, 우리가 죄를 한번 범하면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큰 결과가 따르고 책임이 오래간다 하는 것을 잘 알고서 이 성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기도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히 각 가정의 가장들, 내 남편, 내 아빠를 위해서 영적으로 굳게 서도록 그 기도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리스트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참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죄의 힘을 이기고 왕의 힘을 발휘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